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를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승리의 축복,
모든 것의 형통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종교를 떠나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질병과 재해, 기근과 재앙,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이런 것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무도 충격적인 그런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축복보다 더 많은 저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런 저주들을 피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저주와 죽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2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을 통한 축복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6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복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는 6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말씀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의 경고와 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그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 또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와 불순종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 길을 제시하는데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이런 조건 문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 문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여러분 그 결정이 선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을 보면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요, 연약하고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양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수확과 식량과 다산과 건강과 부와 경제적인 지위, 군사적인 승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하면요, 가뭄과 기근, 온갖 질병, 농작물의 피해, 경제적인 전쟁에서의 패배 등 다양한 저주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축복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이 정말로 크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이치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단순한 이득과 그 기쁨을 쫓아, 세상적 기쁨을 쫓아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사사기 시대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그 조상들의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다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주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아드님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것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양한 축복이 나오죠. 성읍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들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또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가문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이 축복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15절부터는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요, 순종할 때 받는 저주와 정반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산물과 축산물, 들에서 모든 것들,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불순종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양한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뒤에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한 다양한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아플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저주인가? 우리는 또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저주를 보면서 단순히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축복보다 더 많은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까? 징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죄를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불순종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왜 잔소리합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그 나쁜 대로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왜 저주의 말씀이 더 많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죄를 경고하고 죄를 떠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과 불순종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갔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믿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귀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선의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 될수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12월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가정, 믿음에 순종하는 이루는 자녀들 될수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